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실 텐데요. 네, 새해 우리 2024년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네, 네, 분명히 인사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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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또 언제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분들은 또 금세 이런 것들이 또 온다 뭐 이렇게 또 우리한테 또 예고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요. 네,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교회를 나타내주는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때만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진 것이 있으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하고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개혁했는데 개혁 안에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개혁해서 언제까지 개혁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가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로 부름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 세리들을 불러 모으고, 또 죄인들로 여겨지는 또 예수님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이는, 아주 주위에서 볼 때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런데 이 식사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큰 잔치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다른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 마태는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히 알고요. 누가는 이것을 이제 듣고 쓰고 있기 때문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에게 붙어서 민족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쳐야 되는 세금 이상의 돈을 걷어서 자기가 가져도 아무도 누구나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당시에 소위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하고 세리가 이렇게 조금 분리돼서, 같은 죄인은 죄인인데 조금 더 급이 다른 죄인으로 이 세리가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있고, 그 세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신 바로 그 성경의 저자가 또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가서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머무신 인물입니다.
그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들 중에 장이에요. 그 세리장이 됩니다. 나쁜 사람 중에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 당시 취급받는 그분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 머무신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4절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금식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시고 혼인집 손님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혼인집의 손님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2023년에 이 낡은 부대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정말 새 부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부대를 그런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의 시간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먼저 새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는요, 새 포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없다면은 새 부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없으면 예배당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기쁨의 상징의 이 포도주는요, 특별히 이 새 포도주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포도주의 포도는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잘 생산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그래서 처음 나오는 과일이 포도가 딱 나옵니다.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여기서 꿀은 대추야자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 너무 달아서 꿀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너무 많이 생산되는 이 포도를 이제 오래 두고 먹는 그런 이제 발효주로 먹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요. 고대의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다가 이제 그 포도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서 노래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도즙이 이제 흘러내려오죠. 그때 그 흘러나오는 그 포도즙을 이제 통이나 그릇에 이제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가지로 퍼서 담기도 하고, 적은 양 같으면 직접 담아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틀들이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는 그것이 이제 오래 쓰면 이 신축성이 떨어지잖아요. 가죽이라는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이 헌 부대에 넣지를 않는 겁니다. 이 드럼통 같은 거야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가죽에다가 넣는 거에는 꼭 새 부대를 쓰게 된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포도 따기와 포도즙을 담기에는 그 부대를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새 포도주, 이 포도주를 지금 15절에서는 혼인집 신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혼인집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배경이 되는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새 포도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구도 죄인하고는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든 세리하고는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친밀함을 느끼고 누구와도 사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세포도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나는 누구와도 만나면 금세 5분 안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만나면 아이와 만나면 아이와 친구가 되고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을 만나면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친구가 되고요.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과 금세 친구가 되고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포도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회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과 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그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친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주위에 함께 사는 아파트의 주민들, 또 함께 다니는 그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우리가 친구가 될 때, 그럴 때 세포도주는 준비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대인은요, 담을 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또 유대인은 경건한 유대인과 죄인을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포도주의 그런 특징은요, 긍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긍휼의 사랑. 제가 이제 처음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홍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데 이제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떨리는 시간이었죠. 근데 다 설교를 끝나고 그리고 이제 순서가 다 끝났는데 뭐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홍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인사로 걸어가시면서 뭐가 빠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축도가 빠진 거예요. 축도가. 그래가지고 찬양대는 저쪽에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또 이제 막 다들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홍 목사님은 계속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뭐가 빠진 것 같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는 이제 어딘가 끌려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혼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신기한 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긍휼이 많은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참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께 제가 이걸 안 했는데 너무 막 죄송해서 어디다가 죄송하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괜찮다고 다음에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축도 그때만 되면 아주 엄청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그 엄청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끝까지 말하지 않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긍휼의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세포주의 특징은요,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즐거움에 차서 넘치는 그런 인생이, 또 그런 삶이 새 포도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품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낡은 가죽 부대, 새 부대, 또 낡은 옷, 생배조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오늘 또 14절에 금식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됐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일주일 금식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새 부대는 일단 자기 의를 쌓거나 자기 의를 쌓는 모든 것에 대한 해체를 시작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고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금식은, 사실 이 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행해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죠? 마태복음 6장에 기도, 그리고요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랬죠? 금식, 머리에 기름 바르고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제,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어떤 일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할 때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엄청난 지금 세포도주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금식은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금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금식은 도대체 언제 한 거예요? 금식은 안 보이는 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고, 그 참된 금식에 나타나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바로 누구와 같은 모습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전부 이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 부대에 해당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 삼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화려한 건물이었죠.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요.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또 증수하고 이 아주 거대하게 쌓아놓고 그렇게 해놓은 그 건물에 대한 자신감.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탁월한 말씀을 해석하는 랍비들이 그 당시에 아주 많았습니다. 뭐 랍비 아키바라든지 뭐 시몬이라든지 잘 모르시죠? 그냥 제가 막 해도 이런 이 엄청난 랍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 중에 하나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 그 훌륭한 랍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미슈나와 탈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전부 이 미슈나와 탈무드로 인한, 미슈나는 원래 이 구전된 율법인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성문 문법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놓아서 아주 철저한 그런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진 종교,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빈틈이 없어요.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찾으려고 연구하시려면은 우리의 생이 다 끝나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책이 바로 이 탈무드고 또 미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와 종교의 다툼 없는 조화.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과 종교가 세상인지 종교인지 알 수 없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옛 부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성경적인 참된 정신의 회복,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어 문 시간에 이 시를 막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그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라만 머리에 항상 남아가지고 내 신앙에 이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정말 알맹이는 없고 정말 전부 껍데기로만 치장되어 있는 신앙은 아닌지 묻는 그런 저한테 좀 도전이 되는 시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접하고 그러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화려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알맹이는 있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또 전도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순수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순수함을 담을 수 없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전부 벗어내는 것, 또 그것을 이제 보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의
또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바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만 있으면 포도주는 그릇이 없으면 다 허비되고 없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주고 담아내고 표현해주고 또 언제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릇이 역시 필요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시면서 또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때 또 장로교회에서는 조지 휘필드라는 또 분이 계시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그때 또 부흥의 세기를 이끌었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고딕 원형의 기성 종교로부터 끌어내어 거리와 현장에서 병든 자, 부정한 자, 주정뱅이, 탕아 등 창녀들과 감옥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미친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그 원초적인 새 포도주를 정말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때 많은 기성 교회들이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분명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대부분 많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에 가면은 주로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는 다 모르고 그냥 이제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제 가는 형태로 이제 예배가 진행됐었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다시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 준비한 설교를 자신의 집의 하녀에게 먼저 설교를 해서 그 하녀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이제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을 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들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로 나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올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해서 옥외설교, 광산의 광부, 거리에다가 놓고 정말 그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옥외설교가 이 당시에 한참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35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친구가 되며 천국 복음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부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성부영신 예배는요, 낡은 가죽 부대를 보내고 새 가죽 부대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은 이 기타를 청년들이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근데 이 기타, 세상 기타를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친다고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이 기타를 막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상처받고 다 교회를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네, 그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이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마음을 받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는 그런 마음. 정말 이제 내 마음에 탐탁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 이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2024년도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제 2023년도를 보내며 2024년도를 고대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 주님 원하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